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좋은 계절에 정말 밖에는 영상 2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벚꽃 소식도 올라오고 또 이 좋은 계절에 야외에 가지 않으시고 2박 3일간 또 이렇게 연수 교육에 동참하신 스님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 보시면서 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잘 강의도 하지 못하는데 엄격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증도가는 성철 큰 스님께서 증도가를 선양하시고 또 친히 강설을 하셨고 또 많은 그 큰 스님들이 증도가에 대해서 주석을 또 내셨고 또 현재도 시중에 많이 이렇게 강설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다 아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동참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증도가를 이제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다 강의를 하게끔 이렇게 일정이 잡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강의를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차문내 막존지에 신광불매 망고희유라. 이 문중에 들어와서 아르마리와 분별을 하지 마십시오. 심묘한 불성 광명이 어둡지 않으니 망고의 영원히 빛나리. 또 봉암사 구산선문 선원에 들어간 입구에 그렇게 또 양쪽에 입차문내 막존지 이렇게 써놓은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원나라 선지식 중봉 명본선사의 개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 또 아르마리 이런 걸 다 이 문중에 와서는 놓아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본래 면목, 자성청정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Deep value, intelligible knowledge behind, before entering this gate. This is the first step towards enlightenment, emptying one's mind. 이 문 안에 들어온 자는 마땅히 안다는 생각을 버릴지어다. 이것이 수행의 첫 관문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가 구감에도 무해공기 대도성만이라 아르마리 없는 빈 그릇이어야 대도를 이룬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들 해놔도 우리들은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을 비워야 되는가? 근데 또 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증도가 강의를 채우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일대 강사 스님 소요 스님, 조선 초기 유명한 일대 강사 소요 스님께서 50세가 넘도록 도를 못 이뤄가지고 경전을 다 버리고 묘양산에 있는 서상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상큰 스님을 3년을 시봉하는데 경전의 박사 스님이니까 달달달 외우고 또 서산 스님께 강의를 듣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서산 스님께서는 하루에 4글자, 능언경 4글자씩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루에 4자씩 그 아는 내용을 가르치니까 답답하잖아요.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그걸 꼭 참고 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봉하고 공부를 하다가 도를 못 이루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수산 스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근 스님께서 이런 메모지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준 거예요. 접어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한번 펼쳐보아라. 그래서 이제 그 수산근 스님께서 서산대사가 준 그 쪽지를 가지고 가다가 펴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사기우자야 가이우습다 소를 탄 자여 기우갱매구 소를 타고서 소를 찾고 있구나. 작대 무영수하니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서 소진 수중구라 물 가운데 벚꿈을 녹일지니라. 이 네 기절이 써 있었는데 가이우습구나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서 소를 찾고 있네. 이 엉구에 은하대오를 하신 겁니다. 은하대오 해가지고 그 확철히 깨달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꼭 많이 안다고 깨달은 게 아니고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발심을 어떻게 하면 발심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 나가시면 그 살아가시다가 인연이 오게 돼 있어요. 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자가. 그래서 발심할 계기가 오는데, 물론 이제 출가할 때 발심해서 출가했지만은 또 출가해서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그 초심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또 공부할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재발심들도 하고 이렇게 그 스스로 이렇게 노력들 하고 재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됩니다. 증도가는 이제 글자풀이를 하면은 증득할 증자, 그리고 도라는 것은 많은 그 스님들이 성인들이 실천한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과 도는 같은 겁니다.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는 이제 시조 형식으로 읊은 것을 가라고 하는데, 이 증도가를 지으신 분은 중국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영가 스님인데, 이 영가라는 그 이름은 절강성 온주부 영가현에 살아서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영가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실제 본명은 이제 현각스님, 영가 현각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증도가 내용이 1814자입니다. 총 내용이. 그리고 267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 여러분들이 1, 2, 3, 4를 제가 음박해가지고 267번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134연입니다. 133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군불견, 맨 처음에 나온 군불견, 이 군불견 세 글자를 1구로 봐서 267구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영가 스님은 본명은 도명이고 속성은 대시고 8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태종의 7조 청궁회의 선사로부터 천태직관 수행을 완벽하게 전수받으시고 8조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천태종의 8조로 법을 이은 자계헬랑 스님과 동문수학했던 도반입니다. 이 영가 스님이 조계 선종에 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천태종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그 실력이 있는 스님입니다. 영가 스님이 경률론 3장을 공부했고
대반야경을 열람하다가 얻은 바가 있었고, 또 열반경을 열람하다가 보다가 얻은 바가 있었고, 또 유마경을 보다가 그 나름대로 그 등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조계산의 육조 스님을 칭견하고 육조 스님과 법가량에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가 스님 당신이 직접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조계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인정을 받았다, 인가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가 스님과 조계산의 육조 해능 스님과의 그 만남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영가행각대사 도조계, 영가행각 스님이 조계산 육조 해능 스님을 도량에 이르러서 진석이 석장을 흔들고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육환장 석장을 이렇게 짚고 다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가 스님이 연세가 이렇게 뭐 많은 나이는 아니었다고요. 31세인가?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인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육환장을 들고 조계산을 가신 겁니다. 가서 육조 스님께 석장을 흔들면서 이렇게 치면서 멈추어 섰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사문자 대저 사문 스님은 구 삼천이 삼천가지 이유와 팔만생 8만 가지 세밀한 행동, 위의를 갖춰야 하는데 대덕 스님은 자하방일에 어디서 왔기에 생대 아만 그토록 큰 아만을 내는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보시기에는 젊은 스님이 육환장 들고 와서 이제 어떤 책에는 법상에 있는데 3바퀴를 돌았다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제 그 어떤 형식으로 만났던 간에 영가 스님이 그 육환장, 석장을 들고 육조 스님께 좀 건방진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 스님한테 그냥 쿵쿵 치면서 이렇게 버릇없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께서 사모는 3,000가지 이와 8만 세행을 갖춰야 되는데 어디서 왔기에 그렇게 아만을 부리는가 이렇게 이게 말씀을 하니까 영가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사사대 무상신속, 생사사대가 무상신속하다. 이 말씀은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 무상한 속에서 하가 구이제 어느 여가에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 육조 스님께 말씀을 하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을체지 무생, 채치무생 어찌하여 생사 없는 무생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요무속호 신속함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본래 생사 없는 죽고 사는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본래 신속하고 느리는 그 자리는 움직임이 없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하고 이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깨달으신 것 같아요. 영가 스님이. 그 말씀에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체증무생, 요범무소, 본체는 곧 생사가 없는 무생이고 깨달아서 요달하면 본래 신속함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성의 본체, 우리 본래 청정 자성은 본래 생사가 없는 나고 죽음이 없는 무아인데 무아공인데 공도 없는데 진공묘인데 또 빠르고 느림이 없고 태어난 바가 없고 오대 온 바고 가대 간 바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육조 스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여시여시 하고 맞다고 이렇게 인가를 하십니다. 그때서야 이제 영가 스님이
위의를 좀 갖추시고 사방구의 이를 갖춰서 참수하고사 예배하고 곧바로 떠나겠다는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가 스님이 그 대부분이 어느 회상에 가면은 그 방부를 드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가자마자 육한장을 치고 또 물어보는 말에 그렇게 그 바로 즉각 이렇게 일르시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 말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눈빛만 보도 안다고 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깨달아서 하는 말인지 경전을 보고 지식으로 하는 건지 그걸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알아보시고 인정을 하고 하는데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대속호 조할 너무 빠르지 않는가?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영가 스님께서 본자 비동 기유소가 본래 오대 원바하고 가대 간바하고 움직임이 없는데 왜 빨리 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지비동 누가 움직임이 없는 것을 아는가? 오고 간 바 없는 그 사람을 아는 그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영가 스님께서 이르기를 인자 자생 분별 어지신이여 분별을 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가 스님께서는 본래 생사가 없지만은 뜻이 없지만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본래 없지만 진공 묘유라는 얘기입니다. 묘유. 묘하게 있는데 이거 있는 도리를 알지 못하고 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분별을 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심 무득생지 너는 생사가 없는 무생의 뜻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진공까지만 가면 안 되는데 없다고까지만 안 되는데 묘유가 있습니다. 묘유. 묘한 그 즉사즉리, 즉사즉리한, 즉사즉생하는 생이고 사고 사가고 생인 그 도리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무생이지만은 무생도 없다는 겁니다. 영가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무생기야 생사가 없는 무생인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공이지만은 법공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자체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죠. 너와 내가 없고 이 세계와 다 내가 하나인데 무슨 거기서 분별을 일으키고 뜻을 말씀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의수단 분별 뜻이 없으면은 누가 또 분별을 내느냐 이렇게 또 이제 다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스님께서 분별 역비야 분별도 또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으면 분별하는 누구냐 이거죠. 분별하는 나도 없다는 겁니다. 있지만은 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은 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제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류일수 짧게 하룻밤 머물러 가라. 그러니까 이제 영가 스님께서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조계산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나가십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미 등력을 해서 법문답 끝에 깨달으셔가지고 인가를 받으시고 바로 가려고 하다가 하룻밤 자고 가서 일숙각이라 하룻밤 자고 갔다는 그 별칭을 씁니다. 후저 증도가 성행우세. 그래서 훗날 증도가를 지어가지고 대유행을 시키면서 일숙각이라는 그 별명을 얻습니다. 일숙각 하면 영가 스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객으로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잘 가시는 스님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스님 보고 일숙각이라고 해요. 일숙각. 하룻밤 자고 가는.
이틀 밤 자고 가, 3일 밤 자고 가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날 무조건 가사 바로 없으면 간다고 하룻밤 자고. 그래서 선방에 방부 들여가지고 결제해서 하룻밤 자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일을 마치신 거예요. 90일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하룻밤 자고 한소식 하셔서 일수값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그냥 갔다가 딱 몇 마디 하시고 가겠다 하면은 이제 붙잡으시잖아요. 하룻밤 붙잡으면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가시면 다음날 가시면 일수각이라 별칭 일수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갔다. 그러니까 영가 스님이 조계산의 법명을 이은 것은 하룻밤 잔 겁니다. 하룻밤 자고 조계 정전에 그 법맥을 이렇게 이으신 거예요. 육조 스님께. 그리고 이제 영가 스님을 부사이한 스님이라. 부사이한 사람.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스님이라는 얘기죠. 또 나고 죽음이 없는 이제 그 영가 스님이 조계산의 육조 스님을 징견하고 나서 한 차례 만난 뒤로 나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노라 하고 영가 스님께서 직접 당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가 스님이 분명히 육조 해능 스님께 그렇게 공부를 해서 꼭 뭐 3년 시봉하고 10년 시봉하고 뭐 30년 시봉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공부를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가서 확철히 깨닫고 인가를 받으셨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회상에서 오랫동안 큰 스님 모시고 살아야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내 곁에서 시봉하고 살더라도 내 얘기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큰 스님 밑에서 살림 살고 뭐 평생을 시봉해도 발심 안 되고 공부할 뜻이 없으면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큰 스님을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고 수발하고 이렇게 모셔도 큰 스님의 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실천해야만이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게 증도가고 산을 넘고 시내를 건너 스승을 찾고 도를 알고자 공부했다. 그러나 조계의 길을 인득한 후에야 비로소 생사에 걸리지 않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조계의 길이라는 것은 조계 선종의 길입니다. 천태종에서 개종을 한 겁니다. 개종을 해서 은하에 대화하시고 육조 해능 스님의 그런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전수를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깨달음에 가는 방법, 조계의 길이라는 것은 점수적인 방법이 아니고 도노의 방법입니다. 직지인신 견성성불, 일초직임 열애제하는 그런 그 교회 별점, 불림문자, 일초직임 열애지 그런 그 조계 선종의 법맥을 이으시고 또 그것을 확실히 인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증도가는 대승선의 진수를 보인 글입니다. 그리고 대승의 진의는 확철히 깨달은 도노의 문입니다. 도노의 문. 중국 남종 도노선의 사상을 품격 높게, 품위 있게 시의 형식으로, 우문 형식으로 써놓은 아주 그 극찬을 받는 그 경전이다. 그래서 진단성자 대승결의경으로 인도에 전해졌다는 그 설도 있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경자를 붙이지 않는데 유독 경자를 붙이는 조사 어록이 육조 스님의 어록, 육조 단경과 증도가를 대승결의경이라 해서 그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의 총림의 그 선종 사찰에서도 반드시 반야신경 외우듯이 일과로서 외웠다고 합니다. 외우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고려시대 때부터 이 증도가가 많이 유통되어 가지고 그 스님들 그런 그 승단에 이게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30년 전에 열반하신 93년도 가을에 돌아가셨죠. 성철 큰 스님께서 친히 증도가를 책을 쓰시고 강서를 하시고 돈수, 선문의 선종의 그 선풍을 또 선서를 많이 발간하시고 하셔서 보급을 하시고 선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우연히 어떤 스님에게 증도가를 얻어서 읽게 된 인연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증도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증도가 책 한 권이 성철 큰 스님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마치 깜깜한 방에서 밝은 횃불을 만난 것과 같다. 이런 그 성철 큰 스님께서 회고를 하시고 증도가에 대해서 강설을 하시고 이제 강의 녹음으로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외우라. 이걸 외워라.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67구를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백년함의 성철 큰 스님 문화에 사시는 신도님들이나 또 스님들은 이걸 외우려고 합니다. 외워서 거의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외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워가지고 이것을 공부의 이정표로 삼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증오입니다. 그래서 백운선사의 시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가수료 출가사. 출가했으면 출가한 목적, 출가사의 일을 마쳐야 되는데 미료도명 이출가, 출가 목적, 출가사의 일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은 무늬만 출가가 아니냐, 이름만 출가가 아니냐. 출가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여의고 세속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청춘과 인생을 바쳐서 오직 그 관뚜껑 덮어 화장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전 인생에 전 생애를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출가를 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출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주제는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 법문이라는 건 다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근기설법을 방편설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없는 도리,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뭡니까? 테마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깨달음입니다. 또, 모 스님이 해인사에 살 때, 그 모든 짐을 다 불태워버리고, 95년도 선원에 같이 살았는데, 다 태워버리고, 걸망 하나 메고 선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왔냐니까, 스스로 당신이 고백하시는데, 내가 출가해가지고 10여 년 이상 됐지만은, 왜 출가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출가했는가? 80노모를 뿌리치고 왕십리길을 걸어서 출가를 했는데 지금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부처님이 와서 나를 본다면은 너 사는 모습이 도대체 뭐 그렇게 사느냐? 허공에서 공청하듯이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문자답 그것을 반성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짐을 불질러버리고 재발심해서 선원에 왔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목적입니다. 근데 깨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못 깨달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한번 반성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봉스님의 선효에 행제가의 10년, 20년 이지일생에 절세 망연하고 단명차사에도 불투탈자 병제와오 본분 납승은 시험추가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가족을 내이고 세속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청춘과 인생을 다 바쳐 출가했는데 오직 생사 일만 위해서 출가했는데
도대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못 깨달았는 얘기죠. 막시승무행골마. 전생 공부가 없어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전생 공부 없어서 그러느냐. 전생부터 공부했던 그런 그 훈습된 그 상근기 이어서 오지 못해서 그러느냐. 막시 불음행사마. 스승을 찾지 못해서 내 공부를 가르쳐주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줄 스승을 찾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느냐. 왜 스승을 찾지 않았느냐. 헛된 길로 가고 있느냐. 나를 지도해줄. 하다못해 짜장면을 만들고 또 뭐 하다못해 세속에서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는데 음식이든 어떤 분야든 전문 분야에 지도해줄 스승이 있는데 이 세속의 학문도 하고 출가의 어떤 그런 그 불교 학도 그렇고 수행 공부도 그렇고 분명히 지도해줄 스승이 있는데 왜 스승을 찾지 않았고 또 스승을 못 만났냐. 스승을 못 만나서 그랬느냐. 막시 일폭십하마. 한 번 공부하다 10번 퇴타하고 하루 공부하고 열흘 놀고 공부를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공부를 조금 하다 말고 결제 때 하고 해제 때 놀고 또 뭐 한 2, 3년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우왕좌왕 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나 교학을 하면 한 10년 그냥 10년 정도 공부를 해보고 참선하다도 한 10년 정도 해보고 연구를 하더라도 인간문화재 번패를 공부를 하더라도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한 분야 해야 되는데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천일기도를 하더라도 만일기도 이렇게 어느 공부 방법이 됐든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 깨닫지 못한 거냐. 막시 근열지마 근기가 하근기라서 근기가 열악해서 중근기 하근기 공부할 생각도 없고 자꾸 공부에 어떤 상근기가 돼서 공부에 하나만 오직 생각해야 되는데 근기가 하이려서 그러는 거냐. 막시 골몰친 놈아 세상에 반연이 많고 부모 형제 처자에 끄달리고 도반에 끄달리고 친구를 잘못 만나고 신도 반연에 끄달리고 출가를 했지만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런 톡을 하나 장만하려고 부전 사는 스님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한 5년 모으면은 부전 보시를 몇 년 모으면은 그걸 악착같이 적금을 들여서 모으면은 개인 그 노후 대책 할 수 있는 톡을 하나 마련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른 거 안 하고 선빵도 안 나오고 또 은사스님 시봉도 안 하고 어디서 부전 소임을 보면서 아주 그냥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 발 뻗고 누울 공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공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산만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5명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건 근본 원칙이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스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스님과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엇을 모토로,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을 핵심적인 주제로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경계 끄달려. 그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오히려 출가하기 전에는 청정율사였는데 출가하고 그 율사가 아니고 밤율사라고 하는 거예요.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오히려 더 세속에 있을 때보다도 사는 모습이 비승비속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골몰진노마, 친공체정마, 막시 친공체정마.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공부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의 맛도 보고 재미도 느끼고 또 무심해지고 거친 망념은 없어지고 했는데 고요한 데 좋아. 그래서 고요한 데만 찾아.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토굴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자복 하나 놓고 앉아있는 게 편하다는 얘기지. 실제 공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 만나기도 싫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할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 빠진다. 공에. 그걸 공에 빠졌다고. 공에. 무기공에. 적에 처했다. 최적. 적적한 데 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제 나홀로 독각성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토굴에 가서 공부한 걸 3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그래요. 혼자 있다 보면 게을러지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수마가 이제 수마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진공체장마, 막시 잡독이 심마. 잡독이라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헛된 생각.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막 들어와. 그러니까 그 잡생각을 컨트롤 못해. 자기 통제를 못해요. 내 자신의 생각을 내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처소에 살아야 됩니다. 대중이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제 때는 속퇴를 잘 안 해요. 해제 때 많이 나갑니다. 왜? 울타리가 없으니까. 결제 때는 누구 만나러 와도 그 결제 대중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여 년 그 승려 생활 하면서 바로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속퇴도 했고, 많이 그 속퇴라기보다도 이제 중생 제사하러 갔죠. 또 중간에 또 뭐 은사 스님 절에 송광사 천자암인데 은사 스님 절에 절 지키다가 본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감로암인데 감로암에 은사 스님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시니까 지키다가 이혼 상담하러 온 그 신도 보살님하고 딸하고 같이 왔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10년 연상의 보살인데 그 대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같이 눈이 맞았으면은 장모님이 될 건데 이제 신덕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 군불견 세 글자에 1814자 모든 내용이 267구 134연의 총 결론이라고 합니다. 결론. 군불견. 군자 하나에 다 있다고 봐요. 군자. 임금군, 남편군, 부모군이라는 뜻인데 그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은기 스님 같은 경우는 지시대명사다. 은기주에서.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 책을 읽는 증도가를 읽는 사람의 본래 자신을 가리킨 거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다. 그래서 그 시신마, 이 시자와 같다는 얘기죠. 이 시자. 군불견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경책하는 글입니다. 이 한마디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가 스님처럼 조교사 육조 스님께 만나서 그걸 깨달았다면은 굳이 하룻밤 잘 것도 없고 이 강의 들을 것도 없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불견, 아니 볼자 볼견자,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군불견. 이 세 글자에 이 모든 증도가의 내용이 다 농축되어 있다. 군자 하나에. 군자는 이시자다. 이시자. 이하는 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경어 큰 스님께서 동학사 강원을 강주 스님이 했습니다. 경어 스님께서. 이 경어 스님도 이제 1879년 은사 스님, 개어 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어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천안에 오다가 지금 그 코로나처럼 집단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콜레라가.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몰살해버린 겁니다. 천안 그 근방에. 그래서 시체가 막 그냥 넣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경어 큰 스님께서 발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체 뜸이 쌓이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신널랭을 보고 동학사 강원에 와가지고 강원 학인 스님들에게 나는 이번에 서울 갔다 돌아오는 길에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나의 심언을 밝히기 전에는 나씩 강의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조선 최대, 대한민국 최대 일대 강주고 교수고 석박사 있는 이상가는 실력 있는 그 스님으로서 강원 학인들을 모아놓고 계룡산 동학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할 자신이 없다. 그간에 내가 스스로 깨친 바가 없이 여러분 강원 학인 스님들 가르친 것을 부끄럽고 미안하다.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해서 강의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강원을 해산하니까 다들 다른 강원에 가시든가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시고 돌아가시오 하고 그 강원을 해체해버립니다. 해체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송곳을 꽂아놓고 송곳을 꽂아가지고 졸면은 송곳이 꽂히는 거예요. 송곳이. 그러니까 이제 고운사에서도 이제 어떤 스님이 용맹정진 그때 당시 18시간 많이 했습니다. 18시간, 20시간씩 해가지고 일종씩 하면서 계속 큰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침하고 싸우는데 다른 망상들은 떨어지고 이게 이제 본인이 경허 스님처럼 졸면은 이게 턱조가를 쑤셔가지고 이게 죽는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송곳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그 본인도 경허 스님 흉내를 낸 겁니다. 근데 졸다가 피하다는 거예요. 송곳을. 이게 찍히니까 이렇게 피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경허 스님처럼 한번 하겠다고 해서 고운사에서 용맹정진을 하면서 송곳을 갖다 놓고 앉았는데 피하는. 근데 경허 스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졸면은 아주 날카롭게 그대로 찍히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 턱조가리에 이 자국이 많이 있었답니다. 피가 나고. 그렇게 그 목숨 바쳐서 졸음과 싸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깨닫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효범 큰 스님께서도 그냥 그 장판에 엉덩이가 눌러 붙었다고 해요. 장판에. 그렇게 그냥 그 엉덩이가 그냥 막 눌러 붙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고 망공 큰 스님도 그 보월 스님께 한방망이 먹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도 안 가시고 옆에 놓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 하셨다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허 스님도 칼을 받치시고 용맹정진 하신 겁니다. 했는데 이제 그 시봉하는 사미, 원규라는 사미가 이렇게 수발을 들었는데 그 사미의 그 아버지 이처사가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어떤 얘기를 물어봤냐면 손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마을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서로 말다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규라는 시봉하는 사미가 조실 스님, 그때는 조실 스님이죠. 경허 스님, 조실 스님, 손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그 콧구멍 없는 무비공 그 소리를 듣고 물어본 소리를 듣고 화철이 깨쳐버립니다. 콧구멍 소리를 깨쳐가지고 문득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온 우주가 나임을 몰로 깨달았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일 없는 들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이렇게 그 오도성을 읊습니다. 홀문이너 무비공하니 동각삼천 지하가라. 6월 연암 산하로의 야인무사 태평가라. 라는 그 오도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허 스님께서는 그 경전을 많이 알고 학식으로 깨달으신 게 아니고 목숨 바쳐서 적적하고 성성한 화두 의심삼매에 들으셔서 말 한마디 언하에 깨달으신 겁니다. 경허 스님께서 출가자가 공부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면 죽어서 콧구멍 없는 소가 서로 태어난다. 이 말을 듣고 깨달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허송세월 보내면은 다음 생에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난다. 그 얘기를 듣고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자꾸 이론을 알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자꾸 알려는 것보다도 비워내는 작업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재발심을 해야 되는데 경허 스님처럼 재발심을 하는데 발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선원장 소임을 보면서 성감 소임을 보면서 서울에서 이제 일심선언 선원장 소임 보면서 스님들하고 임종 체험 힐다잉이라 해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제가 몇 년간 같이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 체험 입관 체험은 이제 효원상조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한 5년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백석대학교로 갔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강의를 1시간 듣고 관 속에 입관해서 수의를 입고 입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관뚜껑을 이렇게 망치로 치는 그 행위를 하고 한 10여 분 이상을 거기서 관 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5년간 했는데 제가 스님들 모시고 실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발심해서 출가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 합니까? 그러면서 안 가신 분도 있고 또 뭐 공부 중에 뭐 이렇게 그런데 갈 필요가 있냐?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승납이 40년, 연세가 70세 됐는데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헤매. 막상 유언장 쓰라면은 정리도 안 돼 있고 자기 주변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강주급 수석사 강주급 스님인데 한 3번을 같이 갔습니다. 모시고.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신이 실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3번 가니까 겨우 80% 주변 정리했답니다. 80%. 처음 갔을 때는 황당해가지고 이거 무슨 뭐 이벤트가 아닌가 장난한 것 같기도 하고요. 2번째로는 좀 진지해지다가 3번째 하니까 뭔가 좀 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교원에 인연이 돼가지고 한 3년간 해제 때 가가지고 이제 강의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신도님들한테도 이제 죽었다는 어떤 가상 체험을 좀 소감을 써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그 공간이 한 5,200km, 7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한 5,200km 떨어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여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 갔더만 모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가을에도 모를 심는구나. 항상 한국에만 살다가 열대지방에 가서 1년 12달 모를 심더라고요. 모를 심고 배고 심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통일벼 있죠? 통일벼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다가 2배 이상 생산되는 벼를 품종을 갖다 준 거예요. 주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강의실 만한 면적이 있다면은 절반만 심더란 겁니다. 절반만. 그러니까 왜 절반만 심느냐가 절반만 심어도 2배가 나오니까. 절반만 심어도. 이거 다 심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다 심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추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추수도 안 하고 먹을 만큼만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거기서 한 20년 살다 보면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의식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면 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70년, 80년 사는 인생을 인도네시아에서 30년 살았다. 한국에 오면은 인도네시아 30년 산 그 생애가
자기 인생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죽음 앞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지 않고서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그때 당시 가서 해보니까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 이제 그 효과가 몇 개월밖에 안 가요. 내가 죽었다고 관 속에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가서 정리해야 되겠는데 뭘 정리해, 이거 내가 이거 죽으면 그래서 정리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일에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3일 전에 제 사촌 사형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입적을 해서 부산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가장 이제 개심사 선언에도 같이 살고 모시고 살고 이렇게 가깝게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제 79세인가 80 다 됐는데 늦게 출가했어요. 늦게 출가해가지고 강원을 늦게 갔습니다. 한 10여 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뻘 된 스님들하고 강원 도반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걸 잘 참고 견디면서 졸업을 하셨는데, 범어사 강원을. 그래서 범어사 강원 동문회장도 하시고 또 뭐 잘 하셨는데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내가 죽은 것 같더라고요. 친한 스님이나 가까운 스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저도 행자도반이 이제 송광사에서 처음 출가해가지고 행자 생활 여러 군데서 했는데, 행자도반이 돌아가셨어요. 2001년도. 2001년도 겨울에. 그러니까 2000년도 겨울 동안거 들어왔는데 결제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초파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행자도반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게 돼요. 그래서 나도 죽노릇을 스님 출가해가 스님 돼가지고 지금 죽는다면은 지금까지 승려생활 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본래 뜻도 못하면 출가의 의미가 뭔가. 무늬만 출가가 아닌가. 다음 생에는 뭐가 될 건가. 다음 생에 또 출가할 것인가. 원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원력. 그래서 원력과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 공부를 해 들어가다가 자꾸 딜레마에 빠진다고 해요. 딜레마. 그래서 한 10년, 20년 주기로 딜레마에 온답니다. 죽노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출가해가지고 인천 용화사에 큰 스님 모시고 사는데, 일종식하고 장자부라 10년 하신 범어사 대선배 스님이 계셔요. 범어사 산내 암자를 주겠다는 것도 안 받으셨습니다. 본사 총림의 산내 암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암자도 받지도 않고 자복 하나 놓고 용맹정진해서 장자부라 일종식 10년 하신 스님이 이제 이 승을 보셨는데, 분한신고를 할 때가 됐는데 분한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분한신고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분한신고하고 이제 출가 생활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중처에서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시고 구참 스님들하고 오직 정진만 하시는데, 아주 일종식 장자부라 할 10년 했다면 여러분들 알만 하시죠. 보통 깐깐하게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신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딜레마에 온다는 딜레마. 내가 도대체 왜 출가했는가? 출가 목적이 무엇인가? 본분사라는 게 뭔가? 그런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자꾸 벗어나서 왜 자꾸 딴 생각하고 사는가?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군불견 보지 못했느냐? 너 자신을 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 전에
그때 당시 했던 말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군불견 이 세 글자를 보시면서 군자가 무슨 자다, 불자가 무슨 자다, 견자가 무슨 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근스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다, 어떤 근스님은 어떻게 줄을 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군이란 무엇인가? 나는 출가해가지고 도대체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에다 목숨을 바쳤고 무엇에다 시간을 투자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뤄놓은 게 뭔가? 또 내가 가깝게 하는 도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출가 전에 알았던 초등학교 동창이든 중학교 동창이든 고등학교 동창이든 고향 친구든 모 스님 조계종에 출가했는데 뭐 지금 뭐 하는 게 있는가? 그래서 사촌 형님이 15년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 출가해가지고 출가 안 하고 세속에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돈을 벌려고 출가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의식주를 탁발에 의지해서 오직 그 탁발하고 먹고 살 탁발 하루 밥 한 끼 얻어서 그것만 먹고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3회 1발로 옷 3벌 하고 해서 단출하게 걸망 하나 싸고 그냥 5분 대기조처럼 딱 걸망 하나 싸고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복잡하는 얘기죠. 단순하지가 않고. 그래서 왜 내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하는가. 그러니까 영가 스님께서 군불견 단순해라. 지금 현재 너 자신을 돌아다 봐라. 신마. 신마물이 입말했고 무슨 물건이 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화두 삼아서 도대체 나는 왜 이 강의실에 와서 앉아 있는가? 점수 때문에 온 건가? 의무감에서 온 건가? 아니면 뭔가 시간을 윤달이 들었으니까 공짜로 한 달간 공으로 한 달간 늘어났으니까 1년 13개월이니까 윤달 든 해에 윤달에 한번 좀 이런 데 시간 하면 할애해볼까 해서 왔는가. 여러 가지 오신 동기가 목적이 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정말 증도가 이 처음 첫 구절에 군불견에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서 나를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그것이 이 군불견에 대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